현대인들의 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다 소진이 돼서 나중에는 탈진하게 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총 2019년 5월 25일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번아웃을 위험한 질병의 전 단계인 증후군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열정 있게 일을 합니다. 자신감도 있고 업무를 이제 어떤 것이라도 잘 감당합니다. 불평도 없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막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도 재미있고 그런데 시간이 계속 그렇게 되면서부터 점점점 이 육신이 지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직장생활이 즐겁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실망되고 업무조차도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도 버텨야지 그래가지고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버티기 식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이 육신이 병이 들게 되고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번아웃 증후군에 조심해야 될 직업군으로 감정노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이런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나중에는 회복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일하다 보면 결국은 이 육신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보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래서 갑작스레 그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신을 잘 돌아보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 엘리야가 결국은 번아웃 돼가지고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 과부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능력이 있던 이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혼자서 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쳤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에 비가 안 오고 또 가뭄 속에 어려움이 있던 왕에게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 비 오지 않던 그 비가 다시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지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야도 그런 뛰어난 사람도 결국 지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완벽하거나
너무 뛰어나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토록 강력했던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졌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1절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가 그토록 뛰어난 엘리야가 힘이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이 엘리야 때문에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850만 명의 선지자를 죽이자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AD 874년부터 853년까지 22년 동안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옆에서 아합 왕을 잘 도왔어요. 가뭄이 왔을 때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고, 또 주변 나라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 32명의 그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도 그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이 아합 왕이 막 빼앗았을 때 왕이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빼앗지 말라, 그렇게 또 정직하게 충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은 그에게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돌아온 것은 너를 죽이겠다, 그것이 이제 그를 크게 낙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야는 별로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자였는데 이제 악한 자들과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악한 사람, 악한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당장의 형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셀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가뭄에서도 살아내고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적을 행해서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 너를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당장 내 형편이 이런데 무슨 나라가 무슨 끓이고 뭐 왕이 백성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의 형편에 그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적인 책임인과 또 다른 가족이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명이 없으면 결국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요. 그래서 그 환경이 이제 그렇게 어려워지자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나를 만들지 말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환경 따지면 항상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가 죽음의 위험이 있을 때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이고 내 꼴을 보세요.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한 일도 넉넉하오니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예요. 별로 그늘도 없는데 그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비참하게, 나는 왜 이렇게, 조상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되 열등감을 느끼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교는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비교는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다 함께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제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능력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만 그렇게 의롭고 자기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월감을 갖는 비교를 하지 맙시다.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러면 말이죠, 넘어지는 걸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너만 의롭고 너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아직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의 의로움, 너무 자신의 도덕과 윤리의 그 바른, 그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너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비교할 때 우월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았으면 좋겠다, 누구와 같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참 행복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비교해봤자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누구와도 짝할 수 없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육신이 지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잘하는 게 다 있고 또 공과사가 다 있어요.
남들이 잘하면 나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지친 육신이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한 몸이 샘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잘 먹고 쉬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잠들고 있는데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너 왜 하나님 일 하다가 왜 이렇게 지쳤느냐? 기도 더 해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고 내 육신을 먼저 잘 돌보고 잘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이렇게 힘들게 있는 엘리야를 먼저 와서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너 예배 한번 더 드려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만 하질 않고 먼저 육신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는 어떤 게 사이비 종교냐?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되고 영혼만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조화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잠에서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는데 그런 먹고 또 다시 잠이 들었단 말이죠. 그걸 먹고 내가 힘을 내서 또 해야 되지 그러질 않고 또 잠을 또 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깨워서 또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먹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미신적으로 신비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이 육신과 영혼이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아프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몸이 너무 아프다 보면 말이죠, 마음이 뭐든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 자기 몸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고 그 힘을 가지고 선한 일에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회복할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강야로 도망쳐와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넉넉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먹고 마시고 자게 하고 푹 쉬게 하면서 회복된 후에 그에게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십계명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이제 그 부엘셀바에서 350km 떨어진 그 호렙산을 향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사명을 그렇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잘 회복됐으면 그래 너 이제 인생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단 말이죠. 그 사명이 분명해야 돼. 사람은 사명이 사람을 열정적이게 만들고 이 사명이 말이죠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치고 힘들 때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그가 능력도 다 소진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에 부르시고 반석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얻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겐 다 사명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서 끝나면 힘없기 어려워요.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들을 부하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천국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만드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살게 돼 있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명을 통해서 육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분 후에 지진이 났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힘을 넣어서 야 이제는 내가 능력 있게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호렙산에 딱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막 바위가 무너지고 산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굉장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뭐 굉장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다 주시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보이는 바람소리 같이 막 뛰어난 걸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따라하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마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느냐?
너 힘을 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딱 나타나고 짠 해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짠 하고 나타나서 만나주시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눈으로 보는데. 따라합시다. 눈으로 만나지 않고 귀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 엘리야를 만나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질병이 났습니다.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축복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현상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대단한 걸 막 화려하게 막 그런 거를 하기보다도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마음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그렇게 보잘것없던 엘리야가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원수. 그런데 그 원수의 왕을 이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을 패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찾아가서. 그런데 그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엘리사는 엘리야만큼이나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이 중요하다 한 거예요. 육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육신이 회복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이죠, 도끼를 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한 사람은 10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10분마다 1시간 자르고 나무 그늘에서 10분 쉬고, 또 1시간 자르고 나무 그늘에서 10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나무를 잘랐을까요? 무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아무리 잘라봤자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 이 육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서 3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자꾸 나쁜 거로 말하는 거, 그거 사이비종교예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은혜로 다 주셨어요. 풍성한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휴가가 시작이 되는데 좋은 맛집도 한번 찾아가고 휴양지 좋은 곳에서도 한번 쉬고 물놀이도 좀 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한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